예,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인사하실 때 지난 3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을 3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낯에서도 더 반갑다는 표정을 제가 억지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죠? 네, 그래요. 그렇게 전혀 잊고 살았어도 대답은 그렇게 힘차게 해줘야지 힘과 위로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었고요. 또 이렇게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25일 월요일이었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 25일은 그 미국은 그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메모리얼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여러분이 잘 아시대로 4월 초파일 해가지고 용수님 오신 날이라고 해서 또 이제 한국도 이제 공휴일이었죠. 일본은 용수님이 없는 관계로 아무 날도 아닌 그저 평범한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생일이 한국에서도 공휴일, 그리고 미국에서도 어떻게 또 이제 25일이 되는 관계로 어떻게 공휴일이 됐어요. 근데 제가 아직까지 일본에서는 영향력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에 배웠던 노래 하나 기억하십니까? 제가 학창시절 때 배웠던 그 성불사의 밤이라는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 소나마저 잠들어 혼자 울게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내용인즉슨 다름이 아닙니다. 성불사의 주인이 주승인 것 같았는데 주승은 이미 그 딸랑딸랑딸랑 하는 그 바람이 불면 그 여러분 이렇게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죠? 풍경이 달려 있는 곳을 뭐라고 그러더라? 추녀. 추녀 끝에 이렇게 이제 달아놓는 풍경이 있죠. 그것은 이제 이렇게 종 모양으로 해갖고 그 딸랑딸랑하게 밑에 이제 그 물고기 모양을 이제 달아놓죠. 그럼 이제 바람이 불면 그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딸랑거리죠. 그것이 이제 풍경입니다. 근데 그 소리에 주승이 잠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듣고 있었습니까? 객이 듣고 있었던 겁니다. 손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 손마저 그 객마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잠이 들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경 혼자서 그래도 그 밤, 그 성불사에 깊어진 그 밤을 지키고 딸랑거리고 있다는 그 아주 깊은 고독에 대한 노래인 것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노래에서 우리가 좀 보듯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객이 전도된 삶을 우리가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주인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아니고
객이고 객인 줄 알았는데 주인 행세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인이 객이 된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 하나님. 곧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객으로 사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충분히 주님께서 주인이 아닌 객으로 사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분이 왕이 아닌 종으로, 주인이 아닌 사환으로 삶을 사시다가 가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섬김을 받아야 마땅했던 분이 오히려 오셔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섬기며 철저하게 낮아진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주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선언하셔요.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당신이 주인 된 것을. 단지 예수님은 당신의 선언을 말로서만 사신 분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셨던 분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인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도 당신이 주인인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면서 주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 주인 되신 주님은 말씀과 행동을 통하여 진짜 주인이셨던 우리 주님의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그분이 행동하셨던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조금 생각해가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사건에 대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우리가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8절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안식일이 과연 어떤 날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안식일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념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주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인가? 열세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일에 되는 날에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합니다. 그 안식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나라에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이 왜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도 같이 불사른 그 영령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는 날이에요. 메모리얼 데이 똑같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메리카 건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기억해 주는 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주 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사람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날, 그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곧 주체가 하나님이지 결코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도 같이 마치 우리 인간이 이날의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을 수없이 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생각 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그 일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날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예요. 그나마 안식일을 아주 좋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류 중에 한 부류가 뭐냐? 안식일을 가정의 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가정의 날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날, 매우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것이 가장으로서 매우 가정적인 삶의 모범으로 그렇게 추앙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가정과 가족의 삶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가정의 날로, 자녀들을 위한 날로, 가장이 자녀들에게 하지 못한, 가족에게 하지 못한 그 일을 보상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말씀에서 보면 철저하게 6일간의 직무유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아이들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것도 며칠 중에 해야 되는 겁니까?
6일 안에 해야 되는 겁니다. 6일 안에 내 자녀를 위하여서 6일 동안 자녀들과도 열심히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고 내 가족과도 시간을 열심히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쁜 21세기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뭡니까? 생계를 피게 되어서 자녀들과 가족의 삶을 등한시한 채 다른 6일은 오직 직장에서 올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루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와야 할 날을 가족에게 헌신하고 아이들에게 봉사하는 날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옳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내 자녀를 생각한다면 6일 동안 열심히 같이 놀아줘야 합니다. 함께 시간 보내줘야 합니다. 가족을 위하여서 6일 동안의 삶,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7일 되는 안식일에는 온 가족과 함께 오직 주인은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히 선언하고 온 가족이 함께 주를 위하여 사는 그날로 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날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위한다는 핑계로, 아내를 위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여호와 앞에 주인 되신 그날을, 여호와께서 주인이신 그날에 대하여서 그 자리에 내 아이를 주인으로, 내 아내를 주인으로, 내 가족을 주인으로 앉혀놓는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절대 옳은 것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보생하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세상의 습관들이 우리 기독교 문화 가운데도 엄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은 가족을 무시한 채 가족을 등한시한 그런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몰아버리는 이 세태를, 이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캐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6일 동안 열심히 가족을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직장을 위하여서 4시간, 8시간을 들였다고 한다면 가족을 위하여 8시간 또 드려야죠. 그리고 8시간 자신의 안식을 위하여 드려야 하고요. 그렇게 6일을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분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라고 겸허히 나와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무엇이냐? 다른 것 아닙니다. 곧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인을 기억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다 파괴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지를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표현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 의지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을 있는 날이 안식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생명 걸고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일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돼야 합니까? 여러분 흔히 일본에서 쓰는 말 있죠. 그거 뭐예요? 밖에도 나가지 않냐고 그냥 집 안에만 처박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히키코모리.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제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 감격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영광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안식일을 가장 귀하게 생명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거기 여러분 말씀 보면 민수기 2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에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에 번제라 하면서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제사할 것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만드신 그분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생명 걸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과 내가 안식일을 무엇하며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입력해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문제가 두 가지 발생했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첫째는 무엇이옵니까? 안식일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다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 거기 갈 일이 뭐가 있어요? 없는 겁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과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 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비벼서 먹었다는 거예요. 곧 이것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못할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제보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넣는 겁니다. 왜 너희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 라고 시비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문제 제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든지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제 요나단으로서도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넘었어요. 왜? 아버지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에 대하여서 그 생명을 빼앗으려는 의지가 강한지 더 이상 어떻게 자신의 역할로서는, 역량으로서는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게 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집니다. 그 헤어지고 나서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노브로 갑니다. 3일 가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꼴딱 굶주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그것을 이제 새롭게 따뜻한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물려져 나온 것,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건데,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누구예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수하들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죄가 됐었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합니다. 먹는 것, 여러분, 죄 없습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한 끼의 식사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먹어야지 살 수 있는 절박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제사장만이 먹어야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먹고 생명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제사장 아니라 어떤 거지가 와서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합당한 일일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에 대하여서 넘어지고 먹는 것에 대하여 심혈이 들고 누가 무엇을 먹었대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바울도 오죽했으면 내가 먹는 이 고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험했던 나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다 뭡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없는 자를, 무죄한 자를 죄로 정하는 그러한 모습에 사용되는 것밖에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말을 하고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말을 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에 대한 것. 제사장이 주일날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할 때에, 제사할 때에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죄였느냐? 죄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서 했다라고 하는, 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죄로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따지고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행하는 것, 그것은 당신이 주인으로서, 성조보다 큰 사람으로서, 자비를 원하는 자로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토대로 해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이상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오늘 본문 6절,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분은 성전보다 크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또 하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할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비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곧 안식일의 주인은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 안식일의 주인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이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성전보다 크신 주님, 자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의지를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지킬 때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우러러 예배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사는 하나님의 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성전보다 크신 주님을 향하여서, 자비를 원하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찬송과 경배가 끊이지 아니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